277쪽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 하나를 쌓았으니 이것은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되지 아니한 온전한 돌들로 만든 제단이더라. 그들이 주를 위하여 그 위에 먼지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식물로 드렸더라. 여호수아가 거기서 그 돌들 위에 모세의 율법 사본을 기록하였더니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기록한 것이더라.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장로와 관원과 재판관들이 주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저쪽과 저쪽에 서되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자들뿐 아니라 타국인에까지 서니라. 그들의 절반은 그리심산 맞은편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맞은편에 섰으니 예전에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것과 같더라. 그 뒤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율법의 모든 말씀 곧 복과 저주의 말씀을 만족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 중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들과 어린 것들과 그들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네,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의 마음을 두게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의 마음을 두게 하시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남은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무엇의 마음을 두게 하실까? 참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이 땅을 살면서 그 빈손에 좀 많이 가진 자도 있고 그 빈손에 별로 많이 갖지 못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 때는 누구든지 빈손입니다. 그걸 들고 가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이 사실만 가만히 두고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따라 무엇을 위해서 살게 할까? 무엇의 마음을 두게 하실까?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렵게 되는 건 우리의 생각과 삶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 대단히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줘야 될까? 하는 겁니다. 참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다 쏟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애착을 가지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다 두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물질이든지 내가 가장 아끼는 모습이든지 다 두고 갑니다. 그 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창조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뭘 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의 마음을 두게 하실까? 그걸 우리가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찾으려고 해야 찾으시고요. 알려고 해야 알고 깨달으려 해야 깨닫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까?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성을 여기에 취한 후에 아이성에 대한 전투에서 승리하게 한 후에 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마음을 두게 하시는데 두 가지인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는 무엇이냐? 이 여호수아가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단 하나를 쌓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단 하나 쌓았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 승리한 후에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그 제단 하나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 큰 성을 에 대한 승리를 맞았을 때 승리를 쟁취했을 때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승리는 아주 큰 승리였습니다. 아이성에 대한 승리는 아주 작은 승리였습니다. 12,000명밖에 안 되는 도시의 성에 그 성을 차지한 겁니다. 극히 작은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했던 여리고성에 대한 승리를 얻었을 때는 그들이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주 지극히 작은 아이성에 대한 승리를 얻고 나서 여호수아가 제단 하나를 쌓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에 대한 큰 승리를 얻었을 때 그들이 왜 제단을 쌓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대단히 간단하겠죠? 큰 승리에 대한 도취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그 큰 승리에 도취가 된 겁니다. 그러니 마땅히 드려야 될 제단을 쌓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 그 전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함께 상고했지만 여리고성을 취하고 나서 어디에 했죠? 아이성 12,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점령치 못하고 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성에 대한 승리를 갖고 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도 몰랐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만일에 우리가 지금 이 당시에 살았다 치고야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 같은 큰 승리와 큰 성공을 이뤘을 때 과연 우리는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만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을까?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도 주시기도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땠을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래 했는데 우리는 어땠을까? 큰 승리와 큰 성공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떠할까? 그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면 큰 성공을 하면 많이 가지게 되면 주로 하나님을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리고 다윗이 경험했던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왜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버릴까 하며
다윗이야. 나로 하여금 가난하기도 하지 마십시오. 가난은 뭘 하죠? 피를 먹을까 하며.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 가서 피를 먹을까 하며.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자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자입니다. 피도 먹지도 마시고 후하기도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라는 전혀 불가능한 도성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나서 이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못 간다. 우리 메뚜기 같다. 우리 못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리에 도취돼서 한없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잘 사는 게 좋은 것도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좋긴 좋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안 좋은 게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올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그 큰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 점령했고, 그리고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단은 쌓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 과정에서 이 아이성을 패배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가 깨달은 바가 성경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깨달은 바가 없었다면 제단을 결코 쌓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행동하는 건 깨달음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농부들이 이 기후 변화가 어떤지를 몰라요. 옛날처럼 가을 부사가 잘 될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불가능합니다. 가을 사과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농부들은 여전히 뭘 심는다면 가을 부사를 심습니다. 가을 부사가 좋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저장성이 높습니다. 올해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제정신으로 여러분 농약을 갖다가 최소한 20분에서 30분 뿌린 거 여러분 뿌릴 수나 있겠습니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농부들이 죄는 똑같지만 크거나 작거나 악하나 안 악하나 간에 이 똑같은 죄지만은 농부들이 제일 악한 사람들 같아요. 자기가 먹는 채소는 여러분, 과일은 돈을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약을 뿌리지만은 텃밭에다가 하는 채소는 여러분 자기 먹을 거 농약 안 뿌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요, 농약이 무섭다는 거 알아요. 그거 안 뿌려요. 비료요? 그 밭에 안 뿌린다니까요. 그 텃밭에 한 몇십 평이 하는 텃밭에 비료나 농약 안 뿌리고 합니다. 그래도 아주 지극히 적게 뿌립니다. 필요할 때, 그 쌈이 금방 올라올 때 뜯어보면 그것 때문에 뿌리지 안 뿌려요. 맨정신으로 뿌릴 수 없어요. 수십 번요. 여러분, 근데 그 최소한 20번은 뿌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하나님 만드실 때 여기에 지금 숨구멍, 땀구멍 없는 것 같아 보이죠? 이게 몇 개라고 그럽니까? 수없이 많아요. 안 보이죠? 사과나 배나 복숭이나 다 구멍이 있습니다. 그것도 숨을 쉬어야 돼요.
그냥 맨질하게 보이지만은 그게 맨질한 게 아니고요. 그게 구멍이 있으니까 그 구멍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런 것들이 소량이긴 극소량이긴 하지만은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죠.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옛말이 있죠. 짐승이 지나가면 따뜻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데 사람이 지나가면 어떻겠죠? 찬바람이 쌩쌩하답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그 여러분 여기에 이 여호수아 이 보십시오. 그 돈 때문 아닙니까? 그 농부들이 그런 게 돈 벌어서 돈 벌려고 그럽니다. 목적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빨리 죽는다. 그럼 뭐냐면 사람 다 죽는다 그래요. 죽는 거 뭐. 여러분 그런 것들 먹어갖고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말이죠. 여러분 젊은 여자아이들이요. 결혼해서 애를 못 낳는데요. 그런 사람 많대요. 애를 못 낳는데요. 뭐 때문에 그렇죠? 태어날 때는 정상으로 태어났으니까 먹는 것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이 많아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치매 걸리고 중풍된다는 거 옛말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한쪽 팔을 못 쓰는 사람들이 수다리 많고 여러분 등산이나 산책하는 데 가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요 큰 승리를 얻었어요. 그야말로 다시 말하면 전혀 승리할 수 없는 나라를 얻었다고요. 그때는 재단을 안 샀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높아지고 그런데 아주 지극히 작은 아이스가 하나 승리했는데 그 위에 여호수아가 당장에 한 행동이 뭐냐면은 제단 하나를 쌓았다. 이건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단 하나를 쌓았다. 여기에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하나는 무엇이겠죠?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을 취했을 때는 그들에게 감사가 없었습니다. 한없이 마음이 나빠져서 자기들을 높인 겁니다. 하나님만 했던 그거 잊어버렸습니다. 성을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평평하게 무너뜨렸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다 잊어버리고 감사가 없었습니다. 제단을 쌓은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무엇이죠? 제단은 돌로 쌓았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쇠를 쇠가지고 연장으로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은 게 아니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돌 가지고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모세가 명령했던 그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는 쇠 연장을 되지 아니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그냥 순수한 돌로 쌓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명령한 그대로 제단 하나를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위하여 주 여호와를 말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하나를 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단은 사실 하나님을 위하여입니까?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왜 번역자는 여러분 이 성경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번역하는 분들이 자기 생각을 주관을 따라서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니까 제단은 우리와 상관이 없네 그렇게 됩니다. 아닙니다. 상관이 깊이 있습니다.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어로는 unto 해서 이거 이제 뭐냐면 위하여라고 번역한 겁니다. 번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나오니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제단은 하나님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에발산에 희생제물을 쌓았다 이렇게 됩니다. unto의 뜻이 위하여도 있고 또 에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자는 자기 생각의 주관에 제단은 하나님 편이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그 깨달을 바를 못 깨닫게 됩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느냐면은 그게 사람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사람 방식. 차라리 답답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저 신수동에 예배당이 있을 때 우리 그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용서해 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목사님 저분은 죄의 용서를 구하네요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용서가 됐다는 걸 모르고 있네요 이 말이죠. 목사님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루어진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내가 확실히 갈 수 있어 하는 건요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신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자신을 보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걸 절대로 확신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았을 때 뭘 보라 했죠? 이 노뱀 보라 그랬어요. 너희들 원망한 거 보고 앉았지 말고 뭘 보라고요? 노뱀 보라 그랬어요. 보면 산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호수아가 그가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이 제단 한 개를 쌓았습니다. 여러 개 안 쌓고 하나를 쌓았어요. 하나님께 쌓았다. 이렇게 에발산에서 쌓았다. 여러분 에발의 뜻은 에발산의 뜻은 뭐냐면 저주입니다.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했거든요. 저주입니다. 보십시오. 이 에발산이 가리키는 저주하고 제단하고를 한번 여러분 연결해 보십시오. 예? 에발산은 저주인데 여기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 이 제단의 목적은 무엇이죠? 예? 저주가 있는 장소에서 이 산이 두 개가 있었어요. 아이성에 옆에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단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디에다 세워야 되죠? 그리심산에 세워야만 합니다. 왜냐면 이건 그리심산은 복을 상징하거든요. 복을 선포했고 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에발산,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 위에다가 제단을 세웠느냐 이 말입니다. 쌓았느냐 이 말입니다. 저주와 이 돌담, 제단 어떤 관계가 있겠죠? 반드시 저주와 제단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복에다가 하면은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이 되죠? 복의 제단이 돼요. 근데 이 저주에 세웠으니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이 되죠? 저주의 단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저주는 누가 당해야 되는 것들이죠? 사람이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주는 동물이 당하는 거 보셨나요? 사람에게만 저주가 있는 겁니다. 저주가 있는데 보십시오. 사람 이 저주를 돌단이 제단이 어떻게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저주를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제단이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은 저주의 제단입니다. 맞죠? 영재님? 저주의 제단.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뭘 당했다고 그랬죠?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저주를 예수님 저주를 받았으니 우리는 저주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자유케 됐다. 갈라디아서는 자유를 가르쳤어요. 자유하다. 이걸 말합니다. 그 여러분 이 제단이요
성리를 했는데 왜 제단을 쌓느냐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쌓아서 돌로 만든 제단에 쌓았고 거기다 뭘 드렸죠?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번제는 뭐냐면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서 뭘 받는 거죠?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화평 헌물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원래가 원수였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근데 이 원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도 피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역시 용서를 가르칩니다. 예. 그래서 이 제단은 이 여호수아가 이 제단을 쌓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는 것과 죄들의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상징적인 기념물입니다. 예. 그 제단을 쌓은 겁니다. 예. 그 승리했는데 그 아이성이라도 작아도 승리는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감사와 자기들의 죄들을 용서한 것에 대해서 또 생각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그들 중에 죄 지은 자가 있으면 이것으로 용서를 위해서 드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예. 승리했을 때 뭘 보라는 말이죠? 용서받은 걸 기뻐하고 즐거워해라는 겁니다. 일이 잘 됐을 때 나를 용서해 주신 그 감사하고 기뻐해라는 겁니다. 예. 예, 내 소원이 성취됐을 때 뭘 보라고요? 그 죄 용서한 거 하나님이 하신 거 그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박국이 노래한 어디서 걷는 삶이죠? 높은 데로 걸어다니는 삶입니다. 예, 높은 데. 예. 그게 높은 데 위에 사는 삶이죠. 예,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에발산에서 그 저주를 그 제단이 가져갔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저주를 다 가져갔다.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았다. 그 심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없애으니 우리가 하늘나라고 휴구고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십자가 바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라. 병들었을 때 보시고 아플 때 보시고 괴로울 때 보시고 슬플 때 보시고 내가 뭘 잘못했을 때 그 십자가 보라는 겁니다. 그게 다 돼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돼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십자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두 번째 마음에 두라는 건 뭐냐면은 승리에도 첫 번째는 승리에도 용서된 사실을 하나님이 하신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의 마음을 두게 하셨습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35절에서 길게 말씀을 하시죠. 그 제단의 그 돌들 위에다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 사본을 기록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에 사용됐던 그 돌들, the stones 하는 거 뭐냐면 이미 사용됐던 제단으로 사용됐던 그 돌들의 기록을 한 겁니다.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 가지를 한 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의 마음을 두게 하는 데 있다. 우리로 바꿔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게 하는 거죠? 말씀에 두게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게 말씀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에 두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은 안 바뀝니다. 이 말씀은 영원하고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어떻죠? 자꾸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의사들 건강 가르치는 유명한 의사들도 말이 자꾸 바뀌잖아요. 네? 네. 전에는 이랬는데 그다음 그렇고 목사들도 말이 자꾸 바뀌어요. 왜냐하면 못 깨달으면 자꾸 말이 자꾸 바뀌게 돼 있고 또 이전에는 못 깨달았다가 깨닫게 되면 또 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여러분
말은 바뀝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 말이 자꾸 바뀌어요. 예. 바뀌는 그 말에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예.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찾는 게 안 바뀌는 겁니다. 예. 그 찾을 때까지는 실패가 계속해서 거듭될 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 왜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는 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앞에서 기록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이 돌에 기록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히 너희들이 이 율법에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예. 우리로 말하면 말씀에 마음을 두어라. 예. 여러분 그 이 율법에 이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의 4개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말씀했습니다. 다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율법만 들어가면 건강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 율법에 의하면 율법의 안에 마음을 두기만 두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율법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깊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떻고 실수했을 때 어떻고 의도적으로 잘못했으면 어떻고 무슨 병이 걸렸으면 어떻게 하고 또 병에 걸리지 않게는 뭘 먹어야 되고 뭘 마셔야 되고 이게 아주 자세하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복뿐 아니라 이 땅의 복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라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는 게 뭐냐면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있게 한다 하는 겁니다. 천지가 변해도요 말씀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온 천지가 변해도 말씀 안 변해요. 사람은 자꾸 바꾸려고 그럽니다. 저 사람이 나쁘니까 말씀은 그렇고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말씀은 상황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말씀은 안 바뀝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바뀌지 않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겠습니까? 안 바뀌는데 마음 둬야 돼요. 그게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밖에 없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기록하는데 사람이 보는 데서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돌에다가 제단에 들어있던 그 돌에다가 기록했다. 그러니까 그 용수를 나타내는 율법이죠. 그렇죠? 제단이 용수였으니까 저주를 담당했으니까 이 용수를 담당하는 그 돌에다가 그 사본으로 율법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반쪽은 어디에 설했죠? 에발산을 마주하게 하고 또 반은 그리심산에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겁니다. 반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은 저쪽에 그리심산 쪽에 반은 에발산 쪽에 있겠다. 그럼 이게 뭐냐면 율법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는 말이죠? 복과 저주가 있다는 말입니다. 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방황하지 유랑생활 안 해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땅의 민족 중에서 2000년간 유랑생활 한 사람 나라는 없습니다. 민족도 없고요. 판이 그랬습니다.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생활을 했던 게 저주 때문 아닙니까? 율법에는 그 복과 저주가 딱 2개가 있습니다. 복, 어떻게 하면 복이죠? 율법을 모두 다 지켜 행하면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아예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말씀을, 모든 명령을, 모든 규례를, 모든 율례를,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게 법 달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민족도 법이 있으니 우리도 법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 못 지킬 법을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도 어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이다. 복 받을 자는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저주밖에 안 남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복과 저주의 그 성격을 그 이스라엘 절반씩 이렇게 언약궤를 중앙에 두고 나눠 서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복과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복과 저주. 그리스도인사는 복이거든요. 복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죠? 처음에는 기록을 했죠. 두 번째는 낭독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낭독했는데 어떻게 했죠? 이 타국인에게까지 낭독했습니다. 타국인에게까지 낭독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들 가운데 태어난 자들뿐 아니라 이랬습니다. 누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누구 태어난 자는 누구죠? 가나안에게 여러분 태어났다. 금방 태어난 자가 애를 태어났다 그러죠? 태어난 자까지도 듣게 했다. 낭독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좀 큰 어린애 잘 듣게 한 게 아니고 그뿐만 아니고 어떻게 누구도요? 금방 태어났어요. 걔가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까지도 낭독하는데 참여했다 하는 겁니다. 못 듣는 아주 가난한 애기도 낭독하는 자리에 데려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꼭 율법의 마음을 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금방 태어난 가난애기를 이렇게 낭독하는 자리에 데려오게 해서 되겠습니까? 빼야 되죠. 제외시켜야 되죠. 그런데 여기 태어난 자 온 거 보면 산모도 같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낭독하는 자리에. 그만큼 꼭 너희들의 마음을 율법에 두어라 이것입니다. 지키지는 못할지언정 꼭 마음을 두어라. 그래서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했던 번제나 화목제물이나 화평제물이나 여러 소제나 이런 걸 속제제나 속건제를 드리게 했던 겁니다. 못 지키니까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제물을 드려서 용서받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난하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제외시키는데 제외시킬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렇게까지라도 마음을 율법에 두어라 하는 하나님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는 애 말도 못하라고요. 근데 그 애들도 에게까지 낭독했다. 그 자리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어떤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율법의 마음을 두게 하느냐면은 갓난아이까지도 듣게 할 정도의 마음을 두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말씀에 마음을 두라는 말씀이겠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요 낭독을 했다. 영어로는 쉽게 말하면 읽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읽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전체를 읽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들과 어린 것들과 그들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들 앞에 낭독했는데 율법에 말하는 말 중에 하나도
빠진 말이 없다. 다 읽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니면 이 다 읽은 율법에 마음을 두라 이 말입니다. 예. 어느 한 부분을 빼지 말고 그 요소를 읽으면 다 읽게 한 거 뭐냐면 그 요소가 읽은 그 모든 말씀을 너희들이 마음을 두어라. 그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게 하는 건 영 딴판입니다. 예. 사람들은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것, 그것에 이게 마음을 두게 하는 겁니다. 예. 성령했을 때 나를 용서하신 것, 저주를 받으신 것, 심판을 받은 것, 그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과 어디에요? 말씀을 예. 그 말씀에 마음을 두라 하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예.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율법 받은 게 아닙니다. 말씀 받았죠. 네, 말씀. 네, 말씀에 마음을 두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은 495장 찬송입니다.